김만호 장로님 안 오셨네. 왜 안 오셨지? 우리 하는 말씀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 36절에서 38절 다 같이 한번 듣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하나님도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이 소리가 아주 좋아졌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화울이 메인을 내보자 그랬더니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한번 읽어보세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 보니까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두 가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이런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비판하지 마라. 또 정죄하지 마라. 이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또 남을 정죄하는 것. 이게 사실은 쉽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용서하라, 주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36절 보세요. 3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라.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자비로운 분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자비로 감싸주고 또 안아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인자가 많으시고 아주 넓은 품으로 또 넓은 마음으로 온 세상을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편에 보니까 이 자비를 세상이라는 것들이 자비를 몰라요. 자비를 모르고 자기만 알죠. 자기. 세상이라는 것은 몰라요. 자비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자비. 자비. 이 자비가 뭐냐? 세상을 품어주는, 안아주는,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런 게 바로 자비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자기에게 빠져 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 자비라는 것은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고, 자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드럽다, 친절하다. 화린 게 있잖아요. 네? 안 좋는. 훌륭하죠. 소리 좀 낮춰. 하나, 둘. 발음 들려요? 이제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 이 자비롭다는 말이 부드럽다, 친절하다 이런 말이에요. 부드럽다, 부드럽다. 친절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게 사실은 참 부족해. 왜냐하면 항상 자기 중심이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하여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요구하는 게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무슨 부드럽게 대하고 남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기독교가 세상을 치게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남에게 나눠주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다 복받아가지고, 그리고 자비를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복받아가지고 이 사랑을 나눠주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돈 쓰는 것도 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저 경주 최부자 같은 사람은 자기 사방 백리 같으면 40km 상당히 먼 거죠. 거기에 있는 모든 이 배에 굽는 사람은 다 우리 집으로 가요. 와서 먹고 가요. 그래가지고 경주 최부자 이야기 알죠? 그 자기가 가진 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주면서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가 참 감사한 게, 내가 이걸 풍성히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가 미국 돈을 안 쓰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 돈을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조를 받는데 말이죠.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그 나라가 살아가는데, 그런 세계에 지금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래요. 근데 미국에 돈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나눠줘요. 이 미국의 돈이 엄청 많거든요. 미국 1년 국방비 예산이 전 세계 국방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이 막 미국한테 붙어라고 해서 택도 없습니다. 다르게 택도 없다. 뭐가 없어? 택도 안 돼. 전 세계 국방비 예산하고 미국 국방비 예산이 똑같다니까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부총리가 이제 방금 내가 신문 보고 왔는데 미국 가다가 인천공항에서 돌아갔어. 왜 돌아갔는지 아세요? 미국의 재무장관을 만나서 요즘 트럼프가 막 관세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협상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재무장관이 안 만나주더라고요. 미국 재무장관.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돌아온 사진 올라치면 아마 신문 보면 이거 다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사모님하고 오면서 둘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왔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한테 발로 밖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나라 골치 아파지. 나라 완전히 지금 안 그래도 무슨 소비자 쿠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돈 있으면 안 돼. 지금 나라 돈이 없는 나라. 또 너구나 미국하고 이게 이 협상이 잘 안 되면 나라 골치 아파집니다. 이 재무장관이 세 얼마나 쪽팔립니까?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 같으면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서열순위 3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이 미국 가다가 정부에서 쫓겨와요. 안 만들어준다는데 뭐 재무장관. 저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만나겠어요? 대통령을 만나야 돼 지금.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 협상을 해야 이게 말이 돼. 일본 수상은 매일 일본 미국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이 막 가진 게 엄청 많으니까 오만 걸 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정말 복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이걸 갖다가 내 속에다가 가득 담아야 돼. 내 집에다가 이걸 꽉꽉 채워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면 옷이 많잖아요. 뭐가 많아요? 다 보면 집에 이제 옷이 있는데 옷만 사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이런 걸 집에다가 가득 쌓아놔야 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걸 나누면서 살아야 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에게도 나누고 남편에게도 나누고 자식들에게도 나누고 세상을 향해서도 나누고. 할렐루야. 내 속에 없는 것을 가지고 나누라 그러면 싸움밖에 안 합니다. 내가 나눌 게 없잖아요.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가득 담아야 돼요. 자, 36절. 3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뭐와 같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담아두어야 이 자비를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눠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첫째로 뭐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라. 따라서 비판하지 마라. 37절 37절 읽어봐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마라. 다음에 비판하지 마라. 비판이 뭐예요? 비판이라는 것은 남들을 향해서 남들을 판단하는 응?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시각을 가지고 사는 걸 보면 전부 비판거리밖에 없습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냐.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니 뭐 아니 게 아니라 뭐 대통령이라고 비판할 게 없어요. 대통령 비판할 게 더 많죠. 사람이 전부 비판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내가 비판을 안 하면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비판하면 당신도 나를 비판한다. 여자처럼 당신이 나를 비판하면 나도 당신을 비판할 거예요. 시작. 비판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비판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막 그냥 따지고 들면 사모님 맨날 나보고 상소리 하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비판할 게 많으면 뭐 앉아서 일어나면 뭐 한마디 하거든. 여보 사모님 비판할 게 많죠. 비판할 게 있어요. 근데 여자 말은 잘 들어요.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르쳐주게 받았어요. 아내 말 위에 말을 얻지 않는다. 시작. 아내 말 위에 말을 얻지 않는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시은이 말 위에 말을 얻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할렐루야. 정말 이거 링컨이야 말이에요. 링컨 대통령 살아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성취한.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그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굉장히 탁월한. 그러니까 보니까 아내하고도 막 다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40이 돼가지고 40 좀 넘어서 가만히 보니까 누구 말이 다 맞아요? 아내 말이 다 맞아요. 돌아보니까 아내 말이 전부 다 맞아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한 말이 그 책에 아주 대단하게 나오는 책 명언 중에 하나예요. 아내 말 위에 말을 얹지 마라. 시작. 아내 말 위에 말을 얹지 마라.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 그게 무슨 얘기고 하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하려 그러면 비판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비판거리. 근데 너무 사람이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나를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벌어져요? 전쟁이 나요. 전쟁. 싸움이 벌어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사람을 볼 때에 칭찬할 거를 찾고 좋은 걸 찾고 또 높여주고 이런 모습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봐요. 무슨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로 다른 사람을 보면 비판할 것보다는 도와줄 거리가 생겨요. 누가 생겨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다른 도와줘야겠다. 옆 사람 쳐다봐요. 내 도움이 필요하지요? 한번 물어봐요. 내 도움이 필요하지요. 네? 뭐랍니까? 도움이 필요 없다 그래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 비판거리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 뭐 때로는 막 그냥 한방 묻고 싶지만 그러나 사람을 보면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리고 손행보 목사님에게 누가 이거 물어봤어요. 그 친구 기도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옛날부터 저 동굴 속에 가가지고 해수상 기도원에 동굴 속에 내가 월요일날 내가 같이 올라갔다가 친구들은 나하고 친구들은 다 내려. 지는 거기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 그래서 친구가 물어봤어. 야, 너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기도한 제목이 하나밖에 없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떻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 한마디밖에는 기도할 제목이 없더라. 자기를 불쌍히 여긴다. 사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돌아보니까 불쌍한 사람 많이 있다고 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할렐루야. 그 사람 쳐다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사해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해달라고? 안 도와줘도 되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라는 말은 슬플 자 슬플 빕니다. 자비. 그 슬픈 마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안아준다는 그런 의미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마음에 가득 담으면 세상이 불쌍하게 보여요. 어떻게 보인다고? 불쌍. 이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불쌍한 사람들이 돼요. 막 욕 듣고 막 손가락질 받고 뭐 진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라면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올라가지 가라 소리 안 하니까 못 올라가지. 그 올라가는 오만 소리 다 듣잖아. 사람이 다 불쌍하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정죄하지. 정죄하지. 한번 읽어보세요.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근데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정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꾸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라.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라. 사람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면 전부 죄인. 죄를 뒤집어 씌우면 전부 죄인. 그러나 죄를 뒤집어 씌울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래야 돼요. 죄 많은 인간. 어차피 인간은 죄 많은 사람들이고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이런 게 전부 다 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든지 간에 좀 없애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왔어.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구약성경에 보니까 가늠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멩이로 때려 죽여버려요. 가늠하다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부분 거예요. 가늠하다 이런 여자들은 잡아서 근데 희한한 게 남자들은 안 죽여요. 이거 법이 잘못된 거죠. 아니 이슬람 그 예를 들어서 남자도 죽이면은 그러면 뭐 가늠하다가 잘못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든 왜 남자는 안 죽이는데 여자만 죽여요. 이거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이건 잘못해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가늠을 하면 남자 여자가 같이 잡히는 건데 분명히 저 가늠한 남자가 돌멩이를 때려 죽인다니까요. 그 정신 나간 나라 아니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진짜 이게 아니라 가늠하다가 잡혔으면 남자애들 같이 잡아 죽여야지. 왜 여자만 죽이고 여자를 갖다가 막 땅에 파묻어버립니다.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묻어놓고 돌멩이를 던져놓고 거기다 묻어버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예수님처럼 이 가난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돌멩이 들고 있는 사람들 보고 한마디 했잖아. 뭐라고 말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지은 사람을 보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전부 돌멩이 뚝뚝 내버리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인자하신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떤 분이 막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물 위로 걸어다니고 물고기 2마리 어제 우리 신경 집사님 집에 가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딱 해놨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그 2만 명을 먹이 살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래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겁이 날 거 아니야. 두려울 거 아니야. 아무리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눈빛도 못 마주치는 그런 상황인데 하는 소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자. 우리가 전부 이 여자를 갖다가 돌멩이 때에 죽여버리려고 왔다가 돌멩이 다 던져 그리고 전부 도망쳐버렸어.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그랬잖아.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 그리고 돌려보내는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마지막 37절 한번 더 읽고 마칩시다. 37절 한번 더 읽어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따라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야지. 파괴를 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 행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해야지. 이 세상을 막 파괴하고 돌로 때려서 죽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가슴 가득 안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